내 삶을 무엇이 주장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나를 누가 통치합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일구어 온 이 삶의 모습, 이 현실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으며 또 결단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 그 자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통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결과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우리의 기도 속에는 끝까지 한 주간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자책하고 우리 자신들이 너무 못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처럼 내 자신이 과연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껏 삶을 나쁜 쪽으로 분탕질치고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 기분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항상 주의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항상 확인하고 그 안에 있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낼 뿐 돈 벌고 돈 쓰고 세상 재미 보는 이런 모든 것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또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삶은 굉장히 바쁜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니까 주상과 드라빔 같은 것, 또 에봇 같은 것으로 점을 치면서 우리의 미래가 형통할지 잘못될지 항상 그런 식으로 불안 속에서 점을 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감옥에 들어갔던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분들이 역사의 격동기 시절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정치범이 되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분들이 한 일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찰하면서 감옥 출소 이후에 더 위대한 바쁜 삶이 아니라 점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들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바쁜 것이 결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바쁘지 않은 것이 더욱 우리를 참된 나를 만나게 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좋은 침대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삽니까? 가정 안에 온갖 좋은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돈 벌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가정은 풍비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시간을 농밀하게 쓰며 어떻게 하면 정으로 사랑으로 채워갈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 우리 이명교 장로님 또래의 그 부부가 사시는데요. 이 부부를 한 6년 전에 배웠어요. 남편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시대에 연세대학교를 나왔으면 공부 많이 하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하나가 많고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두 자식이 다 교수예요. 잘 키웠어요. 그것도 유수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예요. 교수이면서 겸임을 하는데 회사 사장님이에요. 돈이 많은 거죠. 여기 와서 월세를 사신대요. 왜 월세를 사십니까? 분당에 있는 집이 45평인데 두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작다. 그리고 지금 이쪽 가재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관리도 할 겸
공기도 좋고 해서 여기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손주들도 다 군대 제대하고 유학 다녀오고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지요. 한 6년 전에 만났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저녁 때 운동하러 나가면 만납니다. 그분들의 일상은 저녁 때 되면 운동장을 걷고 동네를 걸으며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막걸리병 하나 들고 뭐 정자에 앉아서 한 잔 마시고 저한테도 아유 한 잔 하시지요 하면서 저한테도 권하고, 그래서 먹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연세대까지 나오신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게 믿겨지냐고. 우습게 여기세요. 복음도요, 들을 귀 있는 분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정말 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 노인분께서 요즘 굉장히 침울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부인하고 잠깐 운동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틀었는데, 그리운 금강산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그런 유튜브로 노래를 가곡을 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우울해요. 죽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요즘은 더욱 그럽니다. 남편이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가 왔는데 차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냉장고에다 오줌을 쌉니다. 똑똑했던 남편인데 그렇게 똑똑한 남편이 저렇게 되니까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집을, 월세를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두고 빨리 내놓고 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며느리는 남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요양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에 잠긴,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라고도 안 해요. 제가 목사인데 아는데도 참 선생님은 애들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참 부럽습니다. 애들 키울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할 때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또 그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 제가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전혀 믿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1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목사님 잠 안 주무시면 치매 옵니다. 예.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 말일에, 우리의 후에.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 제 인생과 제 영혼과 제 과거와 제 현재를 맡기고 살아왔던 것처럼 제 미래도 맡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제 가정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무지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래서 내 감정으로 행동할 때도, 나의 이성이 부족해서 어줍지 않게 판단하고 말할 때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 예수를 닮기 원하네. 내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 그것을 움켜쥐고 더 갖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1순위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그 후에 바벨론 포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다시 한번 구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안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말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있는 권면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중적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안에 드러난 뜻과 속에 숨겨져 있는 궁극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역사를 여러분은 좀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그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이 말씀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고 산다. 왕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따지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은 난데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줬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못 누립니다. 못 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긍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들은 당연히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99가지가 다 좋은 거지만 한 가지가 나쁘면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쪽내고 그것 때문에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어떤 추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파국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빌미로 해서 그 인생과 그 가정들을 절단내버립니다. 우리 유민이가 어제 저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왜 밤만 되면 코가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냐? 그랬더니 낮에는 괜찮아요. 아니 잠만 자려고 하면 코가 막혀요. 그래? 네가 평상시에 너무 반찬을 편식을 해서 그래. 너는 야채를 아예 안 먹잖아. 오직 고기하고 라면, 밀가루만 먹으려고 하잖아. 아버지가 늘 얘기하잖아.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지 않으면 너 키도 이렇게 동생보다도 작잖아. 너 눕기만 하면 코가 막히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유민아, 그래도 낮에는 코가 뚫려 있지 않냐?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낮에만 뚫어주시지 말고 저녁에도 뚫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낮에 멀쩡하게 두 코로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며 낮에도 코 뚫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누웠을 때도 코를 뚫어주시는 하나님 아니겠냐?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뚫어주시리라 믿는다. 그랬더니 유민이가 아멘하고 뭐 가면 좋을 텐데 뭐 똥땅지 같은 새끼야. 그 표정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은혜스러운 얘기도 내 수준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사건을 해석하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좋은 일에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아유 승질나. 아이 속상해. 승질과 속상함을 거기다 내가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입양가족들 강의를 2주 전에 할 때 우리 천병희 원사님 저기 계셨습니다. 그런 강의할 때 안 오시면 얼마나 좋아. 마음껏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할 수 있는데 여담입니다. 잘 오셨어요. 한 입양가족 목사님께서 딸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18살 먹은 딸과. 그래서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그 딸하고 좋은 관계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계속 그걸 강조를 하시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 딸과 진실하게 대화하고 그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핑계 삼아서 내가 내 딸에게 줄 수 있어야 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의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민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권 목사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윗의 통치,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더니 이 왕이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 대신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왕을 세워놨더니 왕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세금 많이 걷고 군대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시중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언제 극악에 달했냐면 솔로몬 왕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우리는 더 이상 다윗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권 목사가 통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명분이고 이게 말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통치한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통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 불편해서 못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버려라.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네 생각, 네 감정, 네 거 아니다. 다 부인해라. 인생은 스쳐 지나가는 거다. 우리 요한일서 지금 2장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오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불편하고 힘들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다스리는 게 훨씬 편하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혼자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놓고 얘기할게요. 한 사람의 타락에 필요한 것은 온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오늘 이단들의 주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곳에서 교회가 막 800억, 1000억 비자금 해놓고 교회가 자식들에게 뭐 물려놓고 교회 장로님이 자살하고 목사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상식에도 안 맞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통치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차 별로 안 비싸. 8천만 원짜리야. 이거 옵션 해가지고 한 1억 2천밖에 안 들어갔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래도 연륜적으로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보다 연륜도 많고 선배인데요. 그 교회만큼 우리가 크지는 못해도 목사님 이 정도 차는 타셔야 목사님의 품위와 우리 교회의 위세가 지켜지지요. 그래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씁쓸합니다. 나도 솔직하게 그런 차 타고 싶어요. 여러분 안 타고 싶어요? 저도 전종훈 집사님처럼 캠핑카 타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우리 다 그만 믿지 않아요? 왜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우리 다 그런 욕망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높은 평수에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헌금 많이 모이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 것만 누리도록 합시다.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해놓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주님의 통치에서 다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어디 예수님이 그러고 살았더냐? 어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하더냐? 첫사람 지켜서 끝까지 그 끝사랑으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이제 젊은 목사도 아닌 늙어가는 이 목사의 고뇌가 그거예요. 녹슬지 않게 해주세요. 양심이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지금 이 모습 아무리 좋아도요, 제가 마지막 은퇴할 때 한번 깡아리 부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무리 좋아요? 10년 20년 함께 했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한번 깡아리 부리고 교회 나가버리면 20년 그 모든 게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다 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통치, 저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교회 만들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름 불러드리리라 진달래꽃처럼 우리 김경순 권사님, 우리 앞에부터 김경순 권사님, 우리 엄태경 장로님, 네, 우리 고명자 권사님, 우리 전종호 집사님, 우리 박미옥 권사님, 우리 공용복, 우리 성도님, 우리
천병희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 우리 강대식 집사님, 우리 임영규 장님, 우리 이진남 목사님, 우리 주님의 통치 받으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마지막 끝자락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도록 하십시다.